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앞뒤 좌우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 위의 것을 추구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처럼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할 때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개인은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이 이 사회 경제 체제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으로 사회가 경제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경제 체제 속에서는요, 당연하게도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을 얻죠?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알던 모르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팩트입니다.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 형태예요. 실제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이고요,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저 미국 그렇게 가보고 싶거든요. 예찬이랑 가면 좀 그냥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래. 알아서 가야 된대. 자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자본을 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럴 수 없고, 자본의 기준에서 위계가 형성되는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 없이 행복의 기준이 자본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을수록 우리가 가진 다양한 욕망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 욕망들을 자본으로 메꿀 수 있거든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에너지냐면 끊임없는 성장이라는 이 전제하에 이 자본주의는 힘을 얻어가요. 자본이 많아야 더 풍요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자본이 많아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자본이 더 많아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이로울 것이다라는 이 전제가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굴러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자본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뿐 아니라 사람, 그 어느 것에서도요, 다 성장이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당연하게도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쉼, 여유는 때로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지금의 현실에 닥쳐 있는 내 삶을 보면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부족함을 여유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쉼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잠을 8시간을 자야지 내 몸이 건강한데 그 이상을 자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지금 나의 부족함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 직장, 이 사회에 어떠한 우리에게 임금을 주는 그런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면요, 나의 가치가 그게 아니지, 나는 이 여유도 중요하고 내 삶의 가치와 나를 사랑하는 법,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이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치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 가면 눈을 뜨고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들어가면 월급을 주는 자본을, 나의 만족을, 그나마 있는 나의 만족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이 회사가 가진 힘,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냉소주의적으로 바뀌어요. 안 돼. 내가 그런 가치 가지고 있다고 뭐가 변하겠어? 희망을 잃은 고아처럼요,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어쩌란 얘긴가? 탐욕에 물들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탐욕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 탐욕의 시대는요, 이 현대사회 문명이 발달해서 라고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성경에는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요,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통독한 여호수아 이 7장에 보면요, 아간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참 멋있어요. 조슈아 쫙. 그리고 성경 통독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완전 진짜 멋있지 않아요? 목소리가 막 내가 막 하여튼 되게 멋지게 여호수아가 딱 리더로 등장했어요.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이들은 어떤 세대예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갈라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MZ세대, 아니 더 나아가서 알파세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근데 얘네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되게 멋지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무너뜨려. 말이 돼?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어내요. 그런데요, 죄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틈탑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탐욕의 죄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3가지를 챙겨요. 좀 아름다워 보이는 겉옷과 은과 금을 챙깁니다. 몰래 숨겨요. 자신의 장막 아래 땅을 파가서 숨겨놔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다음 성을 공략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하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간은 가족 모든 그 족속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탐욕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아간의 죄만 있겠어요? 함께 우리가 또 읽고 지나갔던 민수기 말씀, 선지자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 돈에 눈이 멀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승낙해요. 근데 결국 저주를 못했지만, 오히려 축복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선지자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 알죠? 게하시, 사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교묘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구약만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께 나와요, 부자 청년이. 그리고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보통 깨갱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줄이 나오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탐욕스러운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끄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난을 극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나시죠?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어. 각자 알아서 가져와서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탐욕스러운 것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가진 탐욕은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자본, 돈이라는 것과 깊숙이 결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 자유,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위대한 가치들은요, 말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자본 만능주의에 적당히 걸쳐서 환원시켜 놓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히 어떤 걸까요? 사랑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은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탐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요, 뭐래요? 우상이래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가장 큰 적은요, 자본, 돈이 우리의 우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요, 편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억이 뭐야? 2천만 원만 얘기해 볼까요? 2천이 뭐야? 500을 여러분들에게 쏜다 해봐요. 마음이 편해요. 그 어느 때보다 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평안하다 이러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우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이 자본의 우상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갑자기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살다 보니까 아빠, 엄마 신발 사주세요 했는데 신발을 나이카를 사줬어. 근데 얘가 학교 가서 놀림받고 오니까 아는 거야. 왜 나는 나이카를 신었지? 나이키가 왜 아니었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가진 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본이 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사회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 누구 한 명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니 어쩌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자본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유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공부하듯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본이 많아지면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본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먹을 수 있는 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나를 돌아볼, 근데 여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자본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광야에서 나온 이 알파 세대들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변질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요함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게 되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탐욕적인 삶에는요 반드시 무언가 깨짐이 찾아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탐욕적인 삶은 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줘요. 사실상 이것이 탐욕이 가진 죄의 속성입니다. 탐욕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에 궁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성장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뿐일까요?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알아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탐욕하는 자는요, 탐욕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살아요. 나이카를 하도 경험해 보니까 나이키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삶의 탐욕의 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부와 성장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더 궁금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을 봅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존재를 바라봐 주는 것은 멀어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탐욕은 이처럼 관계뿐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자본을요 더욱 증식시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수많은 문제도 어떻게 해요? 내 식대로 바라봐요. 내 유익이 깎일까 안 깎일까가 사회의 제도와 사회에 구성하는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면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깜빡이 안 넣고 누군가 들어왔어. 아이 진짜 운전 어떻게 배운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나도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 경제를요 탐욕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CEO가 실제로 그 이윤을 창출해내는 회사의 CEO가 돼본 적도 없어서
그런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구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창업했어요, 만약에. 근데 이 창업한 회사가 되게 잘 돼서 승승장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막 금액, 막 매출이 오르고 우리 직원들도 기뻐하고 막 나도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좋아.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되어 갈 때 슬슬 생각을 하겠죠.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민이 부의 성장, 증식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결과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세운 그 회사가 직원과 지역과 사회에 나는 이제 부를 요만큼 했으니 지역과 직원과 사회에 선순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이 지역의 활성화와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회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주면 상상해 본 거예요, 저 혼자. 조금 더 부를 중식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대로만 유지해도 좋으니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내 지역과 우리 회사가 정말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로 회사로 키워낸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테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품을 버리지 않거든요. 나중에 모아서 재조립해서 어떻게든 다 사용하려고 해요. 그만큼 좋아해요. 골동품처럼 막 모아두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돼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 막 궁금증이 많아요. 막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런 기술이 나와서 이걸 해봐야지 해서 딱 했는데 그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막 놀라움도 느끼면서 막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와 비슷한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장모 찬양님이라고. 네. 이분도 하나 꽂히면 그냥 그걸 해야 해. 내가 알기론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 전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는요, 과연 이 문명의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로울까? 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하게 됐어요. 글로벌한 시대, 정말 우리 한국만 잘 열심히 경제를 잘 한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한 경제 시장이 됐으니까. 근데 정말 이 글로벌한 세계 경제 시장이 됐을 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의 가치만으로 정말 이 시대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상했던 그 회사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분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아진다면 적어도 그 지역만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시작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탐욕에 길들어진 삶, 이런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답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떠오르는 그리고 방법들, 또 우리의 기본 태도들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은 자본을 취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돈이 취해져서 100세 인생까지는 잘 살 수 있겠지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두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감은요, 내가 취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안정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것,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감사한 것 중에서는요, 그 중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나의 존재에 기뻐할 줄 아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정감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공동체, 나의 응사 등등 비교하면요 다 사라져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잘난 놈이 위에 있고, 그보다 잘난 사람이 위에 있고, 그보다 잘난 사람이 위에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그 밑에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밑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하면요 끝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자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 나의 친구에, 내가 가진 은사에, 나의 공동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낳아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사랑을 낳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대요. 우리는 이미 죽고 새 생명을 얻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목숨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생명은 죄로 사망으로 가게 하는 생명의 여정이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목숨을 뾰로롱 하고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길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얻은 자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자주 못하지만 저 게임을 참 좋아해요. 여기에 장모씨, 장모씨 2명, 이모씨 2명, 황모씨 1명이 예전에 한참 카톡방에서 그 게임을 참 오래 했는데요. 요즘 못해요. 다들 너무 바빠. 여유가 없어 다들.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캐릭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게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캐릭터가 죽으면요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페널티를 얻고서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어떻게 캐릭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 전에 해왔던 대로 똑같이 플레이하진 않아요. 다시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걸 뚫고 이겨내려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로 찾아서 계속 그 여정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게임도 그래요. 게임도 맨날 가서 죽는데 똑같이 맨날 가서 죽으면 그건 바보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가 탐욕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은혜요 사랑과 평화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어떻게 갈 것이냐? 믿음의 공동체와 나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괜찮아, 일어나, 나도 같이 갈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줘요? 나 혼자 치료하고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니에요. 1등 했으니까 와 박수 받는 그런 영광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안에 행복과 사랑과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영광, 그것이 주어진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에 연연하면서 탐욕에 길들여져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광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한 삶이요, 탐욕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요, 과하면요 체하기 마련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만족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만약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잠시의 만족만 만족할 수 있다, 몇십 년의 만족, 그러면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꿈꾼다면 모르겠어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나 이 땅 살면서 그냥 잘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탐욕적으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플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심플하다는 것은요, 이유와 목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과해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좋다면 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좋다면 할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이 좋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친구들이 말한 게 마음에 쓰여서, 쟤네는 오랜만에 동창회 모였는데 제가 뭘 타고 다닌다니까, 제가 어디 집을 매매했다니까, 괜히 존심 상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복잡해집니다. 심플해지십시오.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것에 집중해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만족하는 기준을요, 내가 소유하는 것, 과하게 채워 넣는 것에 두지 않고 향유하는 것에 두어야 돼요. 향유한다라는 건 냄새도 맡아보고 즐겨보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해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향유하는 방법을 별로 배워보지 못했어요. 저는 특히 요즘 느끼는 건 음식에 대해서 그래요.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겨, 자꾸 소화도 못 시키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빨리 먹는 거야. 어려서부터 배워보지 못했어요. 이 색은 어떻네, 향은 어떻네, 이게 너무 거창하다, 밥을 그렇게까지 먹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향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난 그런 시간을 못 느껴. 애써 인스타 좋은 맛집 찾아서 가서 배불러, 소화해야 안 돼,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 열심히 인스타 맛집 해가지고 1시간 기다려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먹고 나와가지고 좋았네, 맛이 어떻네. 각자에게 주신 성향, 성품,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면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
자, 탐욕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남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과 형태는요, 반드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꽉 움켜 쥐었던 이 손을 펴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펴지는 겁니다. 내가 자본의 노예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만 더 나눌 수 있다면요,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기후위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일들일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문명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기후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선진국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기술들 선진국들에 다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동남아에서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자본에 길들여진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야, 아프리카야, 우리가 이런 기술로 우리는 모르고 발전했는데 보니까 이게 기후위기가 되게 안 좋대. 너네 좋은 거 써. 우리가 알려줄게. 너네 좋은 물 먹어. 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너네 좋은 거 써. 우리가 도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쓰지도 않는 거, 어디 돈 주거나 팔아야 되는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기술을 전해주는 것처럼 되파는 겁니다. 나누는 삶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그중에 안 쓰는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게 진짜 나눔입니다. 그럼 언제 나눌까요? 나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거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잖아요. 아니요. 그 생각이 들기 한두 단계 전부터 나누는 거예요. 이미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랑의 나눔이 정말 많아진다면요, 분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적어도 나와 관계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랑의 나눔으로 저는 번져서 이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거니까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이 신노년 땅을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막 변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끄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남는 거 나누는 거 아니고 가진 거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워질 동안 다른 교회는 남아서 섬겼어요, 우리 교회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남도 좋게 여기니까.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족한데 나눴는데 부족하지가 않아. 근데 조금만 넘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넘치게 주시진 않아. 근데 부족하진 않아. 이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사랑의 나눔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교했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시리즈의 가장 큰 고통의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탐욕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탐욕은 여러분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우리의 손이 가 있는 곳이, 발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이 영혼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나는요,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무책임한 말이지만 조금 더 단순해집시다. 우리 가진 거 없이 와서 가진 거 없이 갑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꼭 물질뿐만은 아니잖아요. 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교회 바자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걸 하면서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 일꾼들의 상한 마음만 보니까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면 맨날 바자회 막 사람들 욕먹어. 섬긴 사람들 자기네들이 더 좋은 거 싸게 가져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큰 교회일수록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바자회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바자회의 유익을 봤잖아. 저희 공동체 한 청년이 카메라 한 대 들고 베개 하나 들고 한국에 왔어요. 이모 예찬 씨라고. 네. 어이구.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귀하게 잘 섬겨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섬길 게 없어. 뭐 내가 돈을 주겠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생각난 게 바자회.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서 보내라 할 때, 목사님 뭐 그냥 보내라. 그래서 룸을 정했어요. 거실에 필요한 거, 방에 필요한 거 다 적었어요. 제가 바로, 저희 장모님이 바자회 회장님이시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서, 장모님 맨날 힘들어 하시니까 장모님한테 바로 그걸 복사해서 보냈어요. 어머니 이게 필요하답니다. 일주일 만에 다 구해줬어. 그리고 없는 건 내가 선물로도 사주고. 여러분 나눔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감사한 것에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 집 구하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정보는 줄 수 있어요. 제가 복지에 또 탁월한 자 아닙니까? 예. 근데 묻질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에요. 저는 같이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집 보러 다니는 거. 뭐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좋더라고. 좋아요. 저는 뭐 우리 집 이거 있는데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좋아요. 그런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을. 한 형제가 집에 네트워크가 안 된대. 뭐 컴퓨터가 안 된대. 그래서 데스크탑을 못 깔아서 나랑 게임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장모 재웅님이라고. 예. 뭐 한 달 지나가는 것 같아. 결혼한 지도 지금 3달이 지나가는데 집에 데스크탑을 안 깔았어. 그 내가 빨리 나를 초대해라. 내가 네트워크를 맺어주리라. 집에 네트워크 설비를 내가 해주리라. 나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모르니까 못 나누더라고. 여러분 앉아있는 방석, 성도가 후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슬리퍼, 성도가 후원한 거예요. 이 의자,
성도가 후원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차음벽? 뭐래? 방음 판넬 성도가 후원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건반 모르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저희 뒤에 있는 콘솔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올리브 쓰고 있는 컴퓨터 얼굴 모르시는 분이 후원하신 거예요. 올리브 컴퓨터는 우리 창호 형제가 후원했지만 나누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뭔지 몰라서 못 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맞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 이거 맞나? 붙들고 흔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고 그 은혜 내가 경험하고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 이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걸 위해 노력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경험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 뭐 좀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같이 좀 해보면 안 돼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걸어가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이 되면 나는 어떤 성품이지? 난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아니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미진자매가 4월 7일 날 맞죠? 4월 7일 날 이곳에서 공간에서 공연을 해요. 본인 개인 공연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서 내가 그래 보자 한번. 티켓 판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뒤에 앉아 있으면 너 참 민망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속으로 해보면서. 근데 나중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미진이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제가 이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복지관을. 혹시 문화 공연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관을 무료로 내주고 그들에게 하루만 더 공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연에는 이런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초대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본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거 실천해보는 생각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아보는 거 이게 탐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집중하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